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보면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G7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보면 G7 국가들 보면 대부분 다 강대국이잖아요. 이 G7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그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과 있어도 우리나라만큼은 자기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나라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G7 국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합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왔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도 많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수많은 강대국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면서 이 역사는 흘러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만큼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자부심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돈을 비싸게 주고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로마 제국이 오늘날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이탈리아 한 나라의 수도에 불과해 로마가 그냥 이처럼 쪼그라진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자,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의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늘은 어떤 걸 말할까요? 그림자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림자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낮에 다니면 느끼지 못하는데 옆에 보면 그림자가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떨어질 리가 없죠. 그림자는 항상 생기니까. 이처럼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시편 121편 7절 8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시느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환난을 지키시느냐? 어떤 환난이 있길래 그런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어떤 모습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물은 어떤 물이에요? 건너지 못할 물이에요. 그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란이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강을 건널 때도 온다라는 겁니다. 이때 강이 어떤 모습이에요? 창일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는 거 소방관들도요 무섭대요. 제가 예전에 소방관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사람 구하러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불, 그것보다 정말 7배나 더 뜨거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높이 들라고 명하시죠.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멀리서부터 엄청난 바람이 막 불어와요. 동풍이 엄청나게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갈라버리시잖아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고 그 뒤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은 다 홍해물에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상한 사람 없이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어떤 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가 있었던 것이죠. 요단강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1년 중에도 가장 물이 높을 때였습니다. 그죠? 창일에서 넘칠 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정들도 그 물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잖아요. 왜? 저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물을 멈춰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 않았던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살면 평소보다 7배나 더 타는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던져짐을 당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셨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3명 던져짐을 당했는데 그 불 속에 다니는 사람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었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불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을 건너는 일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도 우리가 겪게 되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 주님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어떤 뜻이에요? 성도라고 하면 서리집사 아직 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직분들이 있잖아요. 뭐 서리집사님, 권사님, 안소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아직도 성도야, 집사 직분도 안 줘 교회에서 그러는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직분을 왜 주실까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거든요. 그냥 직분, 이런 직분으로 불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창피함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게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로서의 일이 있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서의 일이 다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직분으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만 남잖아요. 그죠?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만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정말 소중한 이름이라는 거죠.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켜야 될 책임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 나를 지켜주셔야 돼 라고 단순히 생각하며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셨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켜야 될 의무가 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책임과 의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둠이 가득한 모습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 하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둠의 빛이 비친 것을 의미한다라고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세상으로 또 보내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또다시 어둠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면, 그냥 맨날 그냥 은혜만 받고 살면 참 좋겠는데, 은혜를 주신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어떤 족속?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 택한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란 말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합니다.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란 말이거든요. 이 왕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이다 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직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이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는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러분, 어두운 데서 누가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옥 가기를 결정된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그 어두운 곳에서 주님께서 불러내셨잖아요. 자, 불러내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빛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죠. 우리는 빛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뭐예요? 발광체는 아닙니다. 빛을 받았으면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가 존재함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니까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요. 이것을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삶,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절 상반절 보니까 너는 무엇을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가짜뉴스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전혀 하지도 않는 말인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막 그냥 말을 퍼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동창회나 아니면 어떤 모임 가면은 말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 대상과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나한테 덕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처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찬송하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험담하지 말라. 바로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바로 의로운 삶이다. 왜요?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언 26장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여러분 불이 계속 붙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불이 붙는 어떤 물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불이 붙는 건 알겠습니까? 근데 불이 붙는 물건이 있어서 불이 붙습니다. 근데 주변에 불이 붙는 물건, 인화성 물질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불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의를 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우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주님께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라면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의로우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무엇보다도 이처럼 의로우신 주님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보면 또 어떤 말씀 하시느냐? 공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공정이 화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의 행동이 공정한가 아닌가? 공정하지 않으면 속에서 어떤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공평해야 되는데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아프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공정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공정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죠.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자, 먹을 것을 어떤 모습으로 주십니까? 만나로 주시죠. 그죠? 메추라기로 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집에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만나를. 어떤 집에는 적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분량대로 주면 좋겠는데 왜 어떤 집은 많게 주시고 어떤 집은 적게 주셨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은 많이 먹어야 돼요. 어떤 집은 적게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공평하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사회적 책임 중에 뭐가 있다? 공정하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보니까 거짓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되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결코 속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다수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럼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된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늘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법보다도 더 상위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시선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악한 일이라면 따르지 않는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 닮은 삶이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공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공정한 삶, 공평한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회주의자로 살지 말고 항상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6절 말씀 연속해서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든 불쌍해 보이지 않든 그 사람이 가난해 보이든 부자로 보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편애 아닙니까? 편애. 누구만 더 사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편파 판정 아닙니까? 자,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 그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만약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일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외국 사람이 판정을 하는데 돈을 받고 매수를 당했어. 일본한테. 그러면 편파 판정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상한 건 아니겠어요. 뭐 이런 경기가 다 있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를 11명이 싸워야 되거든요. 11명의 경기를 해야 되는데 12명의 경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판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공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속상한 마음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처럼 공정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 땅에는 모든 법보다 상의 법이라고 우리가 의식하고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공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삶을 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받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요? 뇌물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뇌물을 준 사람의 편에 서서 공정하지 않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공정한 분이고 공평한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삶 가운데 의롭고 자비롭고 공평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고 공평한 분이심을 나타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무를 다할 때 우리가 그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처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다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합니까?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안식년이 뭡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주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자, 그 다음에 7년째는 어떻게 해요? 7년째는 그 땅을 좀 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쉬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일꾼들을 이제 돈 주고 사서 이렇게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 일꾼들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꾼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도 동원되잖아요. 그죠? 소도 동원되고 나귀도 동원되고 다 동원됩니다. 짐승들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땅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그 땅은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주신 땅이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부린 소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소를 잘 관리하고 주신 것이지 그 소를 이용해가지고 농사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는 취지에서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 하십니까? 안식일을 말씀하시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한테만 주신 제도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있었을까요? 애굽 생각해 보자고요. 애굽에 안식일이 있습니까? 애굽에는 안식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 거예요. 상달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빼낸 겁니다. 안식일도 없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죽도록 일만 한 겁니다. 4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희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안식일도 없이 몸이 망가지든 말든 죽도록 일만 하는 그 애굽이라는 가치관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출애굽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 절기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첫째는 무교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어떤 절기를 말하죠? 바로 애굽에서 나온 절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이잖아요. 그죠? 장자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정들마다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태생이 다 죽어요. 이제 오늘날도 보면 각 가정마다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가축들 중에서도 초태생들은 싹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긴 했지만 이 고센 땅도 애굽에 속한 땅이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도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장자들이 죽는 것이. 자,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은 장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어디에요? 각 집마다 들어오는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제 장자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를 어떤 절기로 칩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칩니다. 자, 이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양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떡을 먹는데 특별히 어떤 떡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어떤 떡이에요? 발효시키지 않는 떡이거든요. 왜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빨리 나와야 되니까. 발효될 때까지 시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떡을 내서 먹고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니까. 왜 빨리 나와야 됩니까? 머뭇거리다 보면요, 아쉬운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로세처처럼. 여러분, 이 로세처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자, 멸하시는데 도망치라고 하잖아요. 도망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로세처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약간 머뭇거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세처가 아쉬운 마음이 든 거죠.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쉬운 마음에 뒤를 돌아봤다가는 큰일 나니까 빨리 떠나라는 취지에서 무교병을 해서 먹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절기가 어떤 절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것을 생각하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주님께서 이처럼 소망이 없는 삶을 살던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 믿게 했는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맥추절, 장막절 이야기를 합니다. 맥추절은 어떤 절기? 주님께서 주신 것에 첫 열매를 드렸던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추수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세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적어도 주일만은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겁니다. 주일만은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떤 걸까요? 단순히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나 주일 거룩하게 지켰어, 나머지 시간은 다 내 거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동안 못다 했던 기도도 하고, 그죠? 그리고 못다 읽었던 성경 말씀도 읽고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은혜로 우리가 붙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어도 헛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소용없네, 이런 말을 듣기나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예배로 인도하실 때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의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이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 은혜에 붙들려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허락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보호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늘 저희들이 영혼을 지켜주시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공급받은 자들로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알았사오니 이 의무를 다함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날마다 지키며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누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